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생동교회 39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설교자로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생동교회 39주년을 맞는 귀한 시간에 오늘 우리 생동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정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교회에 반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주님의 교회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핵심은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 누가 꿈을 꿔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 두 번째는 주님을 꿈꾸는 교회. 그건 우리 주체가 우리죠. 주님을 꿈꾸는 교회.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교회. 네 번째는 주님을 전하는 교회. 이 네 가지 대목으로 집필되어졌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교회에 반했다. 교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콩당거리고, 교회 생각만 하면 마치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 군침이 돌듯이 생명의 새 군침이 돌아오고, 생각만 하면 가슴 뛰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반했다 이런 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반했던 것은 예수님께 반한 것입니다. 교회를 좋아하는 것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생동교회 성도 여러분, 생동교회에 누구든지 나와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은 반하는, 생동교회 반했다. 참 좋은 교회야.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소중성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그 소중함, 교회의 그 가치관, 그 교회의 중대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 대수롭지 않게, 교회가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반하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천국의 본점은 in the sky, 저 하늘에 있고, 천국의 지점은 in the church,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교회는 small heaven, 작은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말하면서 마음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치 작은 천국을 이루래요. 교회 나와서 주일날 만나는 사람들, 교회 만나서 주일날 신앙생활하는 예배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작은 천국을 이루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선불해서 살아가는, 맛보는 그런 예배와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my mother, 나의 어머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나의 어머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나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냐? 여러분, 좋은 대학은 좋은 교수와 그리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좋은 회사도 좋은 경영자와 직원과 시설이 있습니다. 좋은 병원도 좋은 의사와 첨단화된 의료 장비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목회자. 따라합시다. 좋은 목회자. 목회자가 좋아야 됩니다. 둘째는 좋은 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좋은 시설도 한 몫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동교회는 좋은 목회자인 우리 정 목사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목회자입니다. 후배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존경스러운 참 좋은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좋은 일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금상첨화의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에 가면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이 우거져서 사람이 길을 가기가 힘듭니다. 옛날에 났던 길도 이제는 길이 다 없어져 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쓸만한 나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많은 청중들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사실 일꾼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일꾼을 선정할 때에 일꾼이 없는 거예요. 고갈이에요. 일하려고 하면 일꾼이 적습니다. 좋은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좋은 일꾼들이 많아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임직자들을 세우고 또 항존 직원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웁니다만, 그리고 제자훈련을 하고 또 이런저런 교육을 하고 이런저런 훈련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좋은 교인으로, 좋은 일꾼으로, 좋은 사역자로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자가 되고 좋은 사역자,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좋은 일꾼이 됩시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 제일 문제를 많이 제시한 것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
이 불신자들에게 가정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하기도 싫습니다. 6장에는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서 교회에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혼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까지 문제를 삼아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권에 대한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문제를 가진 이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개되는 이런 좋은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는 그 이후에 그 문제를 바울이 하나하나씩 지적하면서 하나하나씩 바른 교훈을 했습니다. 성찬 문제가 성찬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진정한 성찬에 대한 말씀을 1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 15장에서 길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로 다듬어지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좋은 인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권면과 인사의 말씀, 마지막 종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로. 아멘.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인물이었습니다. 스데바나,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고 바울에게 유일하게 세례를 받은 그런 신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는 섬김에 있어서 작정하고 섬기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섬김이란 것은 타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타소는 호프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연보민 물질의 섬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대선 성도를 돌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첫 열매로서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아주 선임자였습니다. 중직자였습니다. 또 최초의 신자였습니다. 오래된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터줏대감하거나 자리 가지고 떠들거나 그는 그의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섬기는 사람들로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는 철학적으로 설교하다가 바울이 친한 사람 몇 명만 구원했지만 다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땐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만 전했을 때에 맺어진 인물이 여기 바로 아가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인물로 결심한 인물로 소개되고 작정이란 말은 결심, 결단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작정하고 결심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데 작정하고 작심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로 결심하고 작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도 결심하고 작심을 해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네, 교회 충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어떻게 하기로 주일은 어떻게 지키기로
1년 52주 중에 나는 최대한 50주 이상 지키기로, 이런 작정, 그리고 11조는 철저히 하겠다는 이런 작정, 어떤 그런 좋은 작정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먼저 믿는 선임자로서 스데바나는 선임자로서의 그 본을 보였습니다. 스데바나란 말의 이름은 스데반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면류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정말 고린도 교회의 면류관이었고, 그는 면류관의 역할을 다한 그런 인재였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빛내고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인물들은 바로 이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작정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남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지 마시고 오른쪽 발가락을 한번 갖다 하십시오. 손을 들면 또 남들에게 다 내가 이렇다 하고 나타내니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섬기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란 섬기는 좋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란 것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직분도 그래요.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을 섬기기 위한 직분이지, 거기 군림하고 있으려고 그러면은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다 섬김의 자리들입니다. 오늘 교회의 중직자들도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다 섬김의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직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는 우리 헌법상에 보면은 25명당 1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25명의 몫을 하고 25명의 역할을 해내면서 25명을 섬기는 정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적어도 안수집사는 20명, 권사님들은 15명 이상씩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섬기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보면은 이런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순종하며 일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에, 그 티가 끓일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섬기는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봉사란 앞을 보는 봉사가 신봉사가 아니고 심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신봉사랍니다. 신봉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박사는 참 훌륭한 분이고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박사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박사보다 더 존경하고 훌륭한 분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박사보다 더 박사 위에는 밥사가 있다고 합니다. 밥사. 박사라도 밥 한 그릇 안 사는 사람은 존경하지 못하고, 오히려 밥을 사고 밥을 내는 사람이 박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그런데 그 밥사보다도 더 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봉사하는 사람. 봉사. 박사 그 위에 밥사, 밥사 위에 봉사.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늘부터 봉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흑암에 앉은 그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고국에서 상 받으러 오라고 해서 상 타러 가는데 열차에서 내리는데 1등 칸에서 내릴 줄 알았는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2등 칸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비행기에 뭐 비즈니스, 이코노미스 여러 가지 특등 칸이 있듯이 열차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일 값싸고 어려운 분들이 타는 것이 3등 칸이었습니다. 3등 칸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중 나간 사람들이 아이고 박사님 1등 칸에 오실 줄 아는데 어떻게 3등 칸에서 나오십니까? 물었습니다. 내리는 순서도 1등 칸부터 내리는 거예요.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타고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3등 칸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중에 병자들도 있는데 그들을 치료하며 돌보며 봉사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봉사하며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인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곡동에 이종랑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주사랑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베이비박스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이비박스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지금까지 약 몇 년 동안에 95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952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미혼모들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또 심지어 중학교 여자아이들까지 아이를 낳고 기를 수가 없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발이 2005년도에 고양이들이 들끓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쓰레기장에 버려진 아이, 거기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고양이 밥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서 길렀습니다. 아,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가 있어서 되겠는가 하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것을 이제 선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혼모들이 거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가 공부하는 학생인데 학교 끝나고 취직해서 월급 받는 그날부터 이 아이를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맡아주십시오 하고 맡기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았다가 취직을 하고 돈 벌기 시작하니까 자기 아이를 다시 되찾아간 사람이 지금까지 140명. 그리고 지금 목사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은 장애 아들인데 20명. 매끼리 20명 아이들의 밥을 먹으면서 장애자들을 돌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국회의원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출산을 하면 2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자랄 때까지 1억을 주자 이런 얘기들 해서 떠들었습니다마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런 목사님과 같은 이런 좋은 이종랑 목사님과 같은 이런 섬김의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탄이 되는 목회자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섬기고 일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박이돈 목사님은 영등포에서 바프 목사로 이름 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와서 설교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밤늦게 강의를 하고 왔을 때에 영등포역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고 굶고 먹지 못해서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그것을 먹는 걸 보면서 밥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프 목사로 알려지는 박이돈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참 훌륭합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을 작정해야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S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명 3S 무브먼트입니다. 그 3S 무브먼트는 저기 나와 있죠. 세 가지요. 시작. 스마일, 서비스, 세 번째 스프리트.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일, 항상 웃는, 그리고 서비스, 봉사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영성이 또 그리고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것 같은데요. 저는요, 최근에 취직을 했습니다. 김기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사 빨리 차 빼라고 그러면은 빨리 가서 지하에서 차를 빼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다 갖다 대립니다. 타면 어디로 갈까요? 네, 하나로마트로 갑시다. 하나로마트 가서 시작을 다 봅니다. 들고 따라다니면 줄줄 밀고 따라다니면 그리고 끝나면은 차에 갖다가 실어놓고 집으로 옵니다. 이번 어디로 갈까요? 예, 병원으로 갑시다. 이번 어디로 갈까요? 생동교회로 갑시다. 김기사로 지금 저는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안 줍니다. 봉사합니다. 그동안에는 설교 목회를 했지만 이제는 가정 목회, 봉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로 쓰면서도 월급은 안 주지만은 밥은 잘 먹여줍니다. 하루 세 끼니 밥은 꼬박꼬박 잘 얻어 먹습니다. 지금 가정에 취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때 가정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회사에서도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쫓겨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따라합시다.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채웠다는 말은 보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족한 것을, 이 부족이란 말은 히스테레마인데 물질적 부족을 또 다르면은 교훈이나 사랑의 결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후자 쪽이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2% 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2%라는 음료수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번 우리 총회는 이성기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는데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금요일 오후까지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수요일 날 다 끝났습니다. 수요일 저녁으로 끝났습니다. 이틀을 앞당겼습니다. 참 사회도 잘하고 훌륭하시지만은 청중들도 참 훌륭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치고 막 회장하고 감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서류로 점검 다 하고 조용하게 잘 끝났습니다. 정말 신문에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다 보니까 2% 부족이 생겼습니다. 재판권에 있어서는 변론이 있어야 되는데 변론이 충분치 못했다 하는 것이 뒷얘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2%의 부족은 성숙된 인격자들이라면 다 해결하고 또 서로를 믿고 재판국을 믿고 총회를 믿는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부족함이 보였을 때에 그 부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허물하고 누구는 어떻대 뭐가 있대 떠들지 말고 그것은 내 안에서 나로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내 눈에 보이게 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한 것은 내가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부족을 보충해 나가고 채워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족을 보충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죠? 본문에 3명. 서브와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3총사.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힘을 합치면은 모든 일을 아주 순조롭게 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힘을 합쳐서 3총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요? 기분 나쁘게? 아니요. 기쁘게 생각했다.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쁘게 했던 이 스데바나 버도나도 아가이고와 같이 우리도 목회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 말을 합니다.
목회자가 따라합시다. 목회자가 행복하면 성도가 행복하고, 성도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정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내가 채우리라는 마음 가지고 채워주신다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최가 얼마 안 됐을 때에 이제 한일아파트가 있고, 한일아파트는 한일은행, 그 당시 한일은행이요. 지금 우리 은행의 전신이죠. 예, 한일은행 아파트가 있는데 그 밑에 마을 동네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초동입니다. 바로 이제 교대역이 있는 그 가까이인데, 저는 그 마을에 그 일반 집 그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문을 옆으로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은 부엌이 있고,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은 작은 방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 조순자 집사님 살기도 했었고, 양정림 권사님 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열고 들어가면은 저희 식구들이 살았습니다. 같이 성도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없었어요. 요즘은 다 핸드폰 시대 아닙니까? 그 집 전화가 없어요. 근데 집 전화가 없어 불편한 것을 알고, 여기 계시지만 우리 정충란 집사님, 그때는 교회 잘 안 나왔지만 남편 부인 되신 우리 박희자 권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오실 때입니다. 전화기를 그 아파트에서 마을에 있는 우리 집까지 소위 말하는 브러치 해줘가지고 그걸 사용을 잘 했습니다. 부족을 보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누구를 드러내고 또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생동교회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보일 때마다 보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더 큰 예배당을 이제 그 계약하러 나갈 때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계약금이 필요하죠 하고 가지고 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을 보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생동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정강자 지사님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는 자원원 중에 한 분이 그 교회 부활절이나 어떤 성탄절이나 예산된 거 모자라면 혼자 조용히 갖다 그냥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족을 흉보고 헐뜯고 숙덕거리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보충하고 또 내가 메꿔주는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를 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뒤에서 그냥 조르는 게 아니고 잤습니다. 굴굴 잤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들어갔는데도 목사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그제야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다 일어나서요. 3장 찬송 부릅시다 하고 이제는 하고 축도를 해버렸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잘 나오질 않습니다. 뒤에서 여러분 예배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 오늘 예배 시간 간단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며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웅성거렸습니다. 당에 들어보니까 당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시간 보니까 설교도 안 하고 찬양도 없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찬바람에 설교도 못하고 찬양도 여러 가지로 순서를 다 빼버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길게 했던 그 장로님이 하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막 그냥 기도를 설교로 했기 때문에 너무 길게 걸었습니다. 다시는 그래 안 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장로님, 아이고 장로님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토요일 날 그 주례하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피곤해서 주무신 것. 앞으로 우리 토요일 날 목사님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결의를 했답니다.
자, 이 부족이 보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당에는 보충을 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남의 부족이 보일 때에 그걸 가지고 흠잡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족을 채워주는 좋은 사람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마음을 시원하게. 따라합시다. 마음을 시원하게. 좋은 교회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일꾼이냐?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들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시원하게란 말은 아나파오, 이 아나파오인데 이 말은 쉬게 한다. 쉬게 한다.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등골에 땀이 흘러내리도록 그런 노동에서 휴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원하게는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둘째는 걱정, 근심, 불안에서 공포에서 평안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용기,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그런 의미로서 여기 오늘 본문에 마음을 시원케 한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첫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좋은 사람,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꼬지 따지고 앞뒤로 그냥 꽉 막혀있고 상식도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 머리카락 가지고 딱 팔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주고 남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남의 마음에 걱정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던 이 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것이며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은 마음이 속이 넓은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른 팥빈수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어른 냉수. 정말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시원하게 일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양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먹을 햄이라면 흥겹게 먹어라. 어차피 할 일이라면 흥겹게 신나게 하라면 신나게가 뭡니까? 이 신이 말이죠. 성령 바람, 성령의 신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바람, 성령 바람입니다. 우리 신나게 일하는 사람. 그래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당파 문제를 비롯한 음행의 문제, 우상의 문제, 소송의 문제, 은사의 문제, 많은 문제로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 사람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회로 다듬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18절에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고 질투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면 나 옆에서 질투하거나 그렇게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알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돼요.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20절. 모든 형제도 다 너희에게 문안, 여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 이거 문안인데 여기 19절 20절에 문안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여기 이 문안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말씀을 하고, 이 거룩한 입맞춤은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란 말이 빌립보 2장에서는 교제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는 참여로 번역이 됐고, 고린도서 6장 14절에는 함께라는 말로, 또 로마서에서는 연보라는 말로, 그리고 히브리 13장에서는 나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사귐으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훌륭한 인격자, 바로 인사성이 밝은 사람입니다. 인사성만 밝아도 저 사람 인격이 됐구만, 누구 집 아들이냐, 제대로 됐구만 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 성도와의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교회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은 생동파, 떠인돌파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교대를 통해서 여러분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성도 섬기로 작정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보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생동교회를 만들게 되기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